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로 만든 허리띠를 하나 사서 그것을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찬 그 배띠를 세탁하지 않은 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허리에 찬 그 배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차고 있던 배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물가 바위 틈에 그 배띠를 감추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 더 명령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가 감춰져 있는 그곳에 다시 가서 그 바위 틈에 숨겨져 있는 그 배띠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자신이 숨겼던 배띠를 찾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배띠를 찾아보니 배띠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등장하는 이 배띠는, 그리고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자들만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띠라는 물건을 사용하심으로 그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허리에 둘려있던 배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을 상징했습니다. 빨지 않고 허리에 둘러져 있던 배띠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묻힌 후 썩어져서 사용할 수 없었던 그 배띠는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종교적으로 철저히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램 중에 하나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곳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10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악한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4절 이 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를 담는 부대뿐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모든 항아리를 함께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혹은 병이 포도주로 찼다는 그 말은 당시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는 속담이자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부흥과 번영을 기대했던 말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예레미야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이제야 당신이 당연한 말을 하는군요 라는 반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말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부흥이나 번영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와 항아리에 채워진 것은 부흥과 번영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임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분별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슬펐던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게 될지,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수차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은, 또 잘못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경험, 건강 등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 경험을 더 믿고 그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은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 안에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 속에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온갖 세상의 악한 계획들과 생각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이 결국에는 악한 행동들로, 완악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완악한 행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되는 모든 말과 생각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내용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볼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단 삼아 자신의 부를,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웃 나라들의 수많은 우상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번영과 풍요와 부흥을 가져다주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주변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는 악으로, 완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마치 선지자의 허리에 붙어있던 배띠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렸던 복, 특권을 버리고 허무한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우상을 선택하여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교만함, 완악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썩어서 쓸 수 없는 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포함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라고 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집회를 통해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교만함이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완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삶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교만함,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행여라도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교만함과 완악함과 우상숭배가 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함과 완악함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 읽으실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아라는 문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초반에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늘 묵상하며 그것들을 언제나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만함과 완악함과 삶의 우상을 버리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입은, 또 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두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교만함,
완악함,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교만함과 완악함과 우상 숭배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길에서 이 순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동행하시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매일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예배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백성,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으로, 자녀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또 일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